자, 우리 오늘 열왕기 하 3장입니다. 3장. 이 열왕기서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책 제목은 킹스, 왕들의 이야기인데 책 제목은. 근데 왜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들은,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은 원래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왕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 앞에 장로들, 두령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무엘은 굉장히 참 섭섭해 하셨는데, 백성들의 요구가 완강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한번 왕들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세워지는 왕들이 이 열왕기서에 여러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왕들, 여러 왕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열방과 같은 왕들을 세우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로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기간이 뭐냐면 열왕기 시대예요. 열왕기 시대. 결국은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 왕들, 열방과 같은 왕은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 누구냐면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선지자들은 이 왕들이 잘못할 때 꾸짖고 책망하고, 또 왕들이 좀 잘하면 격려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어떠하냐? 선지자들이 꾸짖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고 할 때에 죽어라 말 안 들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어지간히 안 들어야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아합이잖아. 아합 같은 경우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엘리야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피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엘리사가 또 선지자가 된 다음에는 또 어떠하냐? 역시 마찬가지로 또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기억하시죠? 이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야말로 일어나지 못하는 병신이 되었는데, 자기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의 바알세부, 파리의 신이라 그랬죠. 파리, 쇠파리의 주, 바알이라는 말이 주고, 세부비라는 말이 이 파리예요. 이 파리, 하고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또 파리의 신한테 가가지고, 똥파리 신한테 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이따고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선지자들의 이야기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어서, 너 물을 데가 없어서 그딴 데 가서 묻냐?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하고서는 아하시아가 죽어요. 아합의 아들 2년밖에 왕노릇 못하고. 그리고서는 오늘 읽은 성경 3장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보면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여호람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아마도 그 위에 있는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2년 동안 침상에서 못 내려오다가 턱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줄 수가 없잖아.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냐면 자기의 동생 아합의, 그러니까 아하시아 바로 밑에 동생 여호람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이때 남쪽 유다 나라에는 누가 왕이었냐?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부터 왕이었죠. 이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은 지 18년 되었을 때,
18년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동생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 왕이 됐다라는 얘기로 3장 1절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에서 12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한 왕이기는 한데 근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부모, 그 여호람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하방. 그리고 엄마는 누굽니까? 이세벨. 엄마와 아버지와 같지는 않았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얼마나 바알의 열심이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야말로 못돼먹은 왕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여호람도 악하긴 한데 그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은 이 여호람은 그 아버지가 만든 아합이 만든 이 바알의 주상을 다 때려 부셨다 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호람은 왜 이렇게 아버지랑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좀 들죠. 왜냐하면은 이 여호람은 뭔가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고 선지자들 핍박하고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됐냐. 전쟁터에 나가서 남이 우연히 뿅 쏜 화살이 우연히 그냥 갑옷 솔기에 가서 탁 맞아가지고 죽는 모습 봤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병거에 줄줄줄 흘렀는데 그 병거에 있는 피를 씻을 때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이런 어떤 비참한 모습을 보았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자기 형이 그야말로 아버지처럼 못된 짓 하다가 난간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맨날 침상에 누워있다가 또 병이 날지 안 날지 몰라가지고 바알세부인가한테 물어봤다가 선지자한테 혼나고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는 모습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호람은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나도 골로 가겠구나. 그러니 조금 나는 다르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 때 세웠던 바알 주상 같은 거 때려 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조금 뭐 착한 짓 같은 거 하는 듯 하다가 3절에 보면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제 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난 안 그래야지 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살아.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랬던가 하고서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역시 여호람도 처음에는 뭐 바알 주상을 때려부시고 뭔가 경건한 왕이 되는 듯 하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했다.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그랬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단순히 금송아지들을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들을 섬겼다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 상을 만드는 것도 십계명의 제2계명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레위 자손과 고핫 자손이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뭐라고 이렇게 싫은 소리 하니까 니들 제사장 그만둬. 이러고서는 아무나, 레위 사람이 아닌 아무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이야.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날에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도 지멋대로 날짜를 바꿔서 멋대로 지켰어요.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하신 것들을 막 지멋대로 막 범한 거야. 그래서 율법을 범한 죄를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람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 율법의 말씀들을 막 이렇게 어기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여호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잘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는 누가 아직 안 죽었냐면 이세벨이 안 죽었어.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어. 아합의 부인. 어떻게 보면 아합보다도 더 악한 여자가 이세벨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직도 누가 살아있냐? 아합의 딸 아달랴. 아달랴는 남쪽 유다 나라로 여호사밧 왕 아들한테 시집오죠. 이 아달랴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세벨도 살아있지, 아달랴도 살아있지. 그러니 아직도 자기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악한 자들하고 있다 보니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과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면 닮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호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는 말씀이 다 맞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맨날 이세벨, 아달랴만 있으니까 모여서 뭐 같이 율법 묵상하겠어요? 큐티 쉐어링 하겠어요? 그런 짓 안 하고 맨날 못된 짓만 서로 꾸미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람도 타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꼭 정신 차리라고 좀 뭔가 이런 어려움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 어려움의 내용이 뭐냐 하면 4절에 보게 되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압의 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압 나라는 여기 지도에 보게 되면 여기 모압 있죠? 모압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위에는 바산, 그 밑에 길르앗,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풀이 잘 자라가지고 양들을 치기에 딱 안성맞춤이야. 그러다 보니 이 모압 나라는 목축, 양들 이걸 치면서 그 양털을 깎아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이 모압 왕 메사가 이 양을 치는 자인데 이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뭐 했다?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왔어요. 언제서부터 바쳐왔냐면 이것을 우리 아합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오므리 때서부터 아합 왕 때, 그리고 아합 왕 때까지 계속 오므리 왕이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 때는 모압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의 식민지로 삼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압이 이 오므리 왕 때서부터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근데 그 조공의 내용이 뭐냐? 양 10만의 털, 수양 10만의 털, 합하면 20만의 털을 이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 때서부터 아합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 털을 바치면서 섬겨왔어요, 북이스라엘을. 그런데 아합 왕이 딱 죽고 나니까, 아합 왕이 왜 죽었습니까? 아람 나라와 전투하던 도중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힘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야. 전쟁에 지니까 아합 왕도 죽고. 그리고 또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아하시아였는데, 이 친구는 2년밖에 왕 노릇했는데 2년 동안도 완전히 병신으로 2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나? 그러니 나라의 힘이 점점 북이스라엘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 마침 모압 나라 왕은 야, 때는 이때다.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지 이때 아니면 벗어날 어떤 틈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이 모압에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안 섬긴다. 그리고 더 이상 조공 안 보낸다. 하고선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여호람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 여태까지 모압이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왔는데 그것이 자기 아버지 때도 아니고 형 때도 아니고 자기 때에 이르러서 모압이 독립을 하고 더 이상 식민지를 바치지 않는다면 자기는 역사의 수치스러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열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여호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왜 아버지 때도 또 할아버지 때도 계속 모압이 이스라엘을 섬겨왔는데 왜 내 때에 와서 이 모압이 독립을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뭔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을까? 우리 앞에 분명히 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 바알 주상 때려 부신 거? 그건 뭐 잘한 거야. 그러나 이 여호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누구의 길을 따라 살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모압을 독립을 시킨 건데,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까?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여호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걸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 힘만으로는 뭔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힘드니까 그때 마침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여기 6절에 이 여호람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나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점거해서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조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사신을 보냈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 얘기하냐? 저 모압 왕이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서부터 우리를 섬겨왔는데 내 때에 와서 배반을 했다. 그러니 저 모압을 혼내줘야 되겠는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당신은 우리 아버지 때서부터 동맹을 맺은 왕 아니냐. 우리 집하고는 사돈지간 아니냐. 그러니 여호사밧 당신이 저 여호람 자기와 함께 가서 저 모압을 치시겠느냐. 치는 거를 도와주겠느냐 하고 여호사밧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물어보게 돼요. 그랬는데 그때 마침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올라가서 도와줄게. 나는 당신과 일반이다. 나는 네 아버지 때서부터 사돈을 맺고 우리는 사이를 좋은 관계, 화친의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당신이 아합의 아들인데 내가 왜 안 도와주겠냐. 나도 당신과 똑같으니까 또 내 백성도 당신과 일반이니까 가서 도와줄게. 이러고서는 가서 도와주기로 약조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호사밧도 문제예요. 이렇게 여호람 왕이 도와달라고 했으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모압을 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봐야지. 근데 그런 거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여호람에게 그냥 흔쾌히 내가 당신과 일반이다. 당신과 똑같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이러고선 기꺼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의기투합을 해서 모압을 치기로 아주 이제 결심을 하고 모압을 치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의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저 모압을 치는데 우리가 어떤 길로 올라가서 치는 게 좋겠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모압을 치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모압을 치는 방법은 요 북쪽에 이스라엘에서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모압을 치는 방법. 또 하나는 쭉 돌아가지고 아니면 쭉 아래쪽으로 돌아가서 에돔을 거쳐서 남쪽에서 북으로 치는 방법.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오는 방법, 남쪽에서 위로 치는 방법. 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갈래 길. 근데 이 북쪽에서 이렇게 탁 내려와서 치면은 훨씬 거리도 짧고 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에게 여호람이 물어보죠. 우리가 어느 길로 치는 게 좋겠냐? 북에서 남으로 치는 게 좋으냐? 저 둘로 가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모압을 치는 게 좋겠느냐? 사실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에서 북으로 모압을 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8절 끝에 보니까 대답하되 저 에돔 광야길로 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힘을 합해가지고 내려와서 요 에돔에 있는 광야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자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자는 거야.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근데 이 먼 길인데도 이렇게 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압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이 우리가 독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우리를 쳐들어오기 쉬운 길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것이 쉬우니까 분명히 글로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요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작전이 뭡니까? 상대방이 저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전략, 크레이지 전략. 상대방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이런 전략을 트럼프가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사람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올 거다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고 다르게 저 아래쪽으로 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오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격하기가 아무래도 이 남쪽의 방어선은 모압의 남쪽의 방어선은 취약하니까 공격하기가 쉽단 말이죠. 뒤통수를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도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남쪽에서 치는 이유가.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사밧이 왜 저 에돔 쪽으로 가서 에돔에서부터 모압을 치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이미 성경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열왕기상 22장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있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22장 22장 47절. 22장 47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여호사밧이 왕을 할 때 에돔에는 뭐가 없었다? 왕이 없고 뭐가 있었다? 섭정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사밧도 나라가 강력해져 가지고 이 당시에 이 여호사밧이 에돔을 식민지화 시켰어요. 그래서 에돔에는 왕이 없고 이 유다 나라 여호사밧이 파송한 섭정왕,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을 점령을 하고 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또 히로부미를 보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듯이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이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돔을 다스리는 섭정왕을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돔은 지금 누구의 손아귀에 있냐면 여호사밧 손아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에돔을 들락날락거리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에돔 왕에게 야,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지금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너도 도와. 이러면 이 에돔의 섭정왕도 여호사밧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 둘이 치는 것보다 에돔 왕까지 포함시켜서 전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을 상대하는 것보다 한국까지 동참을 해가지고 북한을 상대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힘을 합하는 게. 지금 여호사밧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이 얼마나 지금 이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머리가 핑핑핑 돌아가는 겁니까? 정말 모압 사람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올 거다. 남쪽으로는 절대 안 온다.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쪽으로 치고 그리고 또 남쪽으로 칠 때 에돔왕까지 힘을 합하게 해가지고 치면 이것은 그야말로 주도 면밀하고 그야말로 절묘한 작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이고 정말 아주 치밀한 작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여호람. 유다 왕은 누구죠? 9절. 우리 열왕기하 3장 9절.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유다 왕은 누구죠? 여호사밧. 에돔 왕은 누구죠? 여호사밧이 세운 섭정 왕이겠죠? 그래서 이 에돔 왕이 셋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더불어 모압을 치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먼 길로 돌아가니까 옛날 같으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7일의 길을 빙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 이 당시에 사실은 물이 있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데 물이 당연히 있거니 생각하고 7일을 쭉 돌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물이 없는 거야. 여기 배 생축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물을 먹어야 뭐 사람을 태우고 다니지 뭐 병거를 끌고 다니지 말도 지치고 대구가 아니라 가축들이 다 지치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지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모압하고 전쟁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갈증으로 인해서 죽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못했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물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뭘 염두에다 두는 거냐 하면은 바알 종교. 이 바알 종교에서는 비는 누가 내린다? 바알신이 내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세벨의 아들이고 아달랴의 브라더 아닙니까? 바알 종교를 섬기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야? 비는 바알이 내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가 오는 시즌인데 전쟁을 나갔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아마 그랬겠지. 바알신에게 왜 비를 안 주시는 것인가 뭐 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뭐 비가 오나 바알신에게 뭐 비로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차선책으로 누굴 부른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 슬프다. 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우리를 모압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정신이 버쩍 나는 거지. 이 자기가 기도하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우리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참 선지자가 없느냐? 이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이 근처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다. 엘리야는 참 선지자라는 거를 그야말로 소문이 쫙 나지 않았습니까? 갈멜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엘리사를 수종 들던 엘리사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깨달은 거예요. 맞다. 여호사밧이 깨닫기를 맞아. 엘리사도 참 선지자야. 그도 엘리야처럼 막 물을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야. 그리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이스라엘 왕하고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 세 연합군 왕이 이제 누구를 찾아간다?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작에 좀 가지 처음부터.
한번 혼나봐야 간다니까, 사람이. 자,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뜸 엘리사가 그들을 만나자마자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여호람, 당신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이 엘리사는 그래도 오랜만에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이렇게 얘기를 정말 차갑게 아주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네 아버지 때서부터 또 네 어머니, 네 여동생 다 이 바알 섬기는 사람 아니냐. 근데 물이 없으면 너네들 바알 신에게 가서 부탁하면 되지. 왜 나한테 오는 거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은근히 여호람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너가 섬기는 신에게 찾아가면 되지? 왜 날 찾아오고 난리야? 가!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잖아.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가 누구겠어? 아합이 좋아하던 선지자들은 다 바알 선지자들이지. 또 누구겠어요? 당신 모친의 선지자들.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이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지 왜 나에게 와가지고 묻고 난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제 다급하니까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죽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세 왕을 죽이시려고 하는 거다. 이러고 얘기를 막 그냥 달겨대니까 가만 보니까 좀 여호람이 회개하는 듯하는 느낌이 좀 들었나 보죠. 그래서 14절 엘리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누구 때문에 도와준다?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여호람 너 보고서는 전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유다 나라와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봐서 내가 도와주겠다. 만일에 여호사밧의 낯을 보지 않았더라면 당신을 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신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너를 도와주는 건 네가 이뻐서가 아니고 여호사밧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지금 사실 여호사밧도 실수하고 있어요. 여호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남쪽으로 돌아서 전쟁하자 이러고서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제서야 좀 깨달은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엘리사가 이제 이 여호사밧을 도와주게 되는데 여호사밧을 왜 도와주냐? 이 여호사밧이 과거에도 이 모압과 한번 큰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모압과 여러 나라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뭐라 그랬냐? 저들을 너의 손에게 붙이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답을 듣게 돼요. 그리고서는 여호사밧은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으로 전쟁을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제사장을 원래 전쟁에 나가면 원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 같은 사람을 제일 앞에다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을 제일 앞에다 내세우고 사람들 다 가운 입고 찬송 부르면서 갔어. 총칼을 들고 간 게 아니라. 근데 이러고 가니까 저쪽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냥 전쟁의 게임이 끝났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찬송하면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의 골짜기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 브라가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찬양의 골짜기라는 얘기예요.
찬양을 하면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걸 본 거지. 여호사밧이 한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고서 내가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여호람 너만 봤다면 내가 안 도와줬을 건데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내가 도와주리라. 이러고서는 도와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그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일단 누구를 데리고 와라? 검은 곳 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은 곳 타는 자들. 자, 왜 이렇게 검은 곳 타는 자를 불러오라 했는가? 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어디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검은 고를 타면 악신이 떠나는 이런 역사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선지자들은 이 검은 고를 타면서 어떤 성령님의 충만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면서 검은 고를 탄 거예요. 또 검은 고를 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병사들이 물이 없어서 너무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친 자들에게 은은한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또 찬송가의 소리를 들려주게 되면 뭔가 이 병사들이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군목을 했거든요. 채플린. 군대에서 채플린을 했는데 이 군인들 이 훈련하는 데를 많이 따라다녀요. 근데 이제 아주 연대급 대대적인 훈련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검열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군목도 뭔가 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돼. 이 전쟁에 어느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가스펠송 테이프 있잖아요. 그리고 찬송가 테이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찝차에다가 군인들 막 행군하고 갈 때 이 앞에서 스피커에다 대고 찬송가를 들려주는 거야. 예를 들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뭐 그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있었던 부대가 강원도 산골이거든. 그러니까 태산이야 다. 그러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 계시니 뭐 두려움 없네 이러고서 찬양하는 거잖아. 뭐 그런 찬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으면서 스피커에다 빵빵 울리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검열관이 와서 저 찬송가? 저 군목이 하는 거구나. 이러고서는 또 점수 플러스가 되는 거야.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지쳐있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병사들에게 뭔가 사기를 북돋우고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서 함께 찬양을 은근히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입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이러면서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검은 고를 다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신이 엘리사를 감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솔루션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이 골짜기에 지금 물이 안 흘러. 뭐냐면 보통 이스라엘의 강들은 와디라 그래가지고 건기에는 물이 안 흐르고 우기에는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비가 좀 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 시내가 다 말라 있어. 그러니까는 그 시내를 파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구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구덩이를 파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올 때는 바람도 같이 불어요. 특별히 바람은 어디서 부느냐? 지중해 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이 지중해가 여기에요. 지중해서부터 이 서풍을 타고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면 비가 와. 그래서 바람도 불고 그럴 때 비가 오게 되는데 지금 그런 시즌인데
서풍도 불고 비도 와야 되는 시즌인데 비가 안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제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 이 골짜기에 뭐가 어떻게 된다?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 바람도 비도 못 보는데 물이 가득하다. 이게 말이 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고선 육축과 짐승이 물을 많이 내시게 될 거다. 그러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는데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이건 작은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도 안 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모압 사람도 너희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해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물이 가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저 모압을 물도 못 먹고 이렇게 지쳐있는데 이길 수가 있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에너지 낭비하느라고 전쟁도 하기 전에 그야말로 삽질을 하란 말이야? 그냥 삽질을 하면 더 지칠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지금 절약을 해야지. 이 삽질을 하고 있으면 되나? 이러고서 우리 같으면은, 난 삽질 못해. 이러고서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찬양 소리를 들으며 감동된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 뭔가 이 삽질을 하기 시작하고 또랑을 판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 아침에 미쳐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어디서부터? 에돔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있는 땅에서 비가 온 게 아니라 비는 어디서 왔냐? 에돔에 비가 온 거야. 에돔이 지대가 높아요. 세일산이고. 그러니 그 물이 흘러서 지금 이 모압 근교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세 연합군에게 에돔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흐르거든. 이 흐르면서 이 구덩이 판 대로 물이 가득가득 채워진 거야. 그러니까 비도 못 봤어요. 바람도 경험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돔 쪽에서 막 시내에서 물이 흘러오더니 구덩이 판 데 물이 다 차게 된 거야. 근데 이 물이 차게 된 게 언제 그랬냐? 소재를 드릴 때에. 자, 이 사건이 누구와 비슷하냐 하면 엘리야 사건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가 오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소재를 쌓을 때에 비가 쫙 내린 거예요. 이런 거를 갖다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맞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딱 뭔가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다. 라는 거를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원래 이 당시에는 비는 누가 준다고 생각을 했다? 바알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더더욱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또 그 에돔의 왕과 또 거기에 참여한 모든 군사들이 뭘 깨닫게 되었냐?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전쟁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잔꾀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정말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어려운 전쟁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치르게 되느냐. 보면은 19절에 보면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니 당신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왕과 에돔 왕의 그리고 그 군사들이 이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 모든 아름다운 성들을 다 쳐서 전멸시킬 거다. 그리고 그 모압 나라에 있는 좋은 나무를 다 베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 거다.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을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예언해 주었어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이 모압의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여기서 왕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이 왕들이 자기네들을 치려한 다음을 듣고 그야말로 모압에 싸울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갑옷을 입을 만한 자들이 다 모여서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는데,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는데 물이 흐른단 말이죠. 이 또랑에서 물이 흐르고, 그리고 파놓은 이 구덩이에 물들이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들이 뭘로 보이느냐면 해가 딱 물의 비침으로 그 물이 붉어서 뭐와 같이 되었다? 피와 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피와 같이 된 모습을 보면서 이 모압 왕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원래 여러분들 그 아합 왕, 오므리 왕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투쟁 시대였던 거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이 이 분열왕국 시대가 세 구분되는데,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또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계속 전쟁이 있었거든요. 바하사 시대 때도 전쟁이 있었고, 르호보암 시대 때 전쟁이 있었고, 이러다가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이 사돈이 되면서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화친 시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적으로는 계속 투쟁해 오던 사이라는 거를 누구도 안다? 모압 왕은 알아. 그리고 에돔 나라가 일찍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다는 거 모압 왕이 모를 리 있어요? 원래 야곱과 에서 원수지간이잖아. 근데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할 리가 없거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에돔이 깨갱하고 여호사밧 밑에 들어가서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도 에돔 왕은 참여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여호사밧이 참여해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참여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 유다, 에돔은 서로 연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압을 치겠다라는 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템포러리로 서로 힘을 합한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냐면 모압 왕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 필경 저것들이 그동안에 물을 못 먹으니까 어떤 물이 조금 생기게 되었는데, 이 물을 서로 먹으려고, 유다 사람은 유다 사람이 먹으려고 그러고, 에돔 사람은 에돔이 먹으려고 그러고, 북이스라엘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먹으려고 하다면 먹지 마, 내 거야. 이러다 보면 네가 먼저 먹지 마. 이러다 보면 싸우다가 무기들을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죽이다가 그 물 있는데 뭐가 뚝뚝뚝 떨어졌다? 피가 떨어져서 핏물이 고인 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모압 왕이. 그래서 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스라엘 연합군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피 흘리고 해가지고 물이 피바다가 됐구나. 그러니 이 틈에 우리가 쳐들어가면 대승을 할 수 있겠다 하고서는 이 모압 왕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의 판단도 나름대로 논리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모압, 에돔, 이 땅의 지형이 어떠하냐 하면은,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번성한 나라이거든요. 근데 이 세일산의 이 토양이 어떠하냐면 붉어, 뻘게. 여러분들 여기 미국의 브라이스 캐년 가보면 바위들이 쫙쫙 솟아있는데 이 흙이 다 뻘겋잖아. 그런데 갑자기 에돔 지역에 비가 오면서 빗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그 뻘건 진흙이 같이 섞여서 흘러올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핏물이 아니고 이 뻘건 진흙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거야, 뻘겋게.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에 일본 군들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횟가루, 그러니까 허연 가루를 강물에다가 쫙 풀어가지고 쫙 해서 흘려보내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오, 쟤네들 쌀뜨물이 흘러내려오는구나. 저렇게 허옇게 내려오는 거 보니 식량이 무지무지 많고 군사가 무지무지 많구나. 착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지금 이 빨간 물이 흘러가니까 핏물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또 빨간 태양이 조명빨로 또 더 붉게 쫙 비춰주니까 완전히 모압왕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거 핏물이다.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요때 쳐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잔머리를 굴리면 그 위에서 그 잔머리를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서 피와 같음을 봤어요. 물이 흘러오니까 빨간 진흙물이 흘러올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태양으로 조명을 비춰주니까 완전히 핏물이야. 그러면서 이걸 보고 뭐라고 판단했냐. 23절. 가로되 이는 피다. 피련 저 왕들이 유다 나라, 에돔 나라, 북이스라엘이 원래 이게 섞일 왕들이냐. 저들이 서로 물 놓고 서로 싸웠구나. 그리고 서로 죽이고선 피를 흘린 거구나. 이때 우리가 노력하러 치러 가면은 우리는 전쟁에 승리한다. 그래서 와 하고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세 연합군이 싸우고 있어요. 그냥 잘만 평안하게 잘 있고 있잖아. 완전히 모압 군대가 쳐들어오니 완전히 토간에 든 쥐가 돼버렸지. 그래가지고 모압 백성을 아주 묵사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25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성읍을 쳐서 헐고 돌을 던져서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섬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핫 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이러고서는 아주 대승을 연합군이 거두게 되었다. 특히 26절에 보면 모압왕이 이 전세가 극렬하여 이 연합군을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냅다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갔냐? 또 이 모압왕은 에돔으로 간 거야. 그래도 이 에돔 나라가 그래도 북이스라엘하고요 남유다는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여호사밧은 사돈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에돔일 테니까 에돔한테 가면 살지 않을까. 모압왕은 또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게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거야. 에돔 왕이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자기 뜻대로 뭔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27절에 이 모압 왕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 하면 자기의 그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 세자죠. 세자를 취해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 모압 나라의 우상은 그모스라고 해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교예요. 그모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모스, 몰렉 이런 어떤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그모스, 몰렉 하고선 치면은 이미지로 그모스 그 우상, 신상 그 그림들이 나와.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 머리는 마치 무슨 염소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고 손 위에 뭐가 있냐? 애가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러니까 애를 신이 받는 거야. 그런 어떤 우상의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그모스나 몰렉하고 쳐보면 바로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자를 막 불로 태워서 성 위에서 모든 모압의 군인들 앞에서 태워 드린 거예요. 이런 어떤 행동들을 가끔 누가 또 했었냐 하면 우리 그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쟁에 이길 때까지 우리는 다 같이 금식하자. 그리고 만일에 먹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딱 걸린 게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잖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왕들이
뭔가 백성들의 사기를 붙돋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용기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 만용이야 뭐야? 아무튼 이러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대단하게 한 것처럼 이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떻게 됐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지금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모압 군인들. 자, 저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졌고 왕이 너무나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 세자를 불러 태워 죽이느냐.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저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러고서 막 그냥 분을 품고선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달겨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지. 쥐새끼도 몰리면 문다고. 완전히 쫓기다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쥐새끼도 물어요. 그것처럼 지금 모압 백성도 몰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침내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을 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저런 자들하고 싸워봐야 오히려 우리가 득될 건 하나도 없다. 지금 이미 모압 사람 혼내줄 만큼 다 줬는데 더 싸워가지고 우리도 피 볼 게 뭐냐 하고서는 포기하고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얘기를 지금 열왕기에서요 왜 기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여호람, 여태까지 누구를 의지한 사람? 바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긴 사람. 그런데 지금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는 건 누구다? 여호와다. 어떤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전쟁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잔꾀로 인간적인 작전으로 승리하려고 계획을 도모했잖아요. 그 마음의 경영을 이룹니까? 못 이루잖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뭔가 지들이 잔머리로 굴렸지만 뜻대로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할 때 하나님은 인간들의 잔머리 위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그 자기네 판단 오해를 가지고 승리로 이끄시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이런 역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잔머리들을 굴리곤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엘리사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